안식년 제7년째 되는 해에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과 또 이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되고 특별히 또 히브리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마지막 초태생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7년째 안식년째가 되면은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형제가 진 빚을 면제해 주고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이제 꾸어지는 일에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인색하지 말고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안식년 채무 면제 규례는 안식년이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7년째가 되면 모든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주라. 우리 희년처럼 희년은 아예 돌려주는 거잖아요. 뭐 내 게 아니니까 왜 땅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다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이거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희년이 되면은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인간의 이 본성상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일이 거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본문의 그 채무 면제 규례는 다만 이 안식년에는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그 독촉하는 것을 금해서 안식년만큼은 그도 안식을 누리게 해주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안식년에는요 무엇을 하냐면 농사를 안 짓잖아요. 이 휴경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그냥 내버려 두고 고아나 객이나 과부들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7년째 되는 날은 다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빚을 진 사람도 뭐를 해요?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 이거 빚 갚아야 돼. 너 이거 빨리 내놔야 돼. 하면은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안식년을 범하고 그 사람은 땅을 놀리려고 했는데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마 이거는 채무를 면제해 주라는 거지 다 갚지 말라 이거는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됐건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잖아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안식년이라고 해도요. 이방인에게는 뭘 할 수 있어요? 빚 독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죠? 네, 3절 이방인에게는 내가 뭐 한다고요?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라고 나오잖아요. 이 이방인은 그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 내에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에겐 독촉을 했을까? 왜? 이들은요, 그 안식년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 내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어떤 법을 지켜야 돼요? 이 안식년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희년의 법도 지켜야 되고. 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냥 순수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키지 않으려고 하겠죠. 자기들은 야, 한 해를 왜 놀아? 일하면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때문에 이 이방인에게는 빚을 독촉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년에서 뭐 면제가 되든 아니면 그 아예 면제가 되는 거에 맞다 한들 아니면 그 채무, 그 빚, 이자에 대한 그것의 면제가 되는 거다라고 한들 이 율법은 누구에게만 적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뭐 이런 일을 뭐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제외되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내 치사하게 하나님이 자기들만 이렇게 감사 않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은혜가 그렇다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해야지.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에게나 오늘 면제년에처럼 다 구원받게 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그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묶어준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지, 아니면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태생 규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양의 수컷 가운데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어요. 왜요? 6월절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재앙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해 주셨잖아요. 대신에 이스라엘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잖아요. 어린 양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초태생들, 당시에 그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후에도 초태생은 다 누구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탐이 난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초태생 말고 다음 거 드려도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만 바쳐야 됐다는 거죠. 이 말씀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신 것들을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룩히 구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초태생의 규례를 지키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이잖아요. 지금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을 지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들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그 구별된 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한 것, 날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로 따지다면 어제 말씀 가운데 나오는 11조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는 게 많지? 야,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막 이렇게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막 이러네. 이것도 잘 지키라고 하고 저것도 잘 지키라고 하네. 이렇게 바라는 게 많지? 처음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게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시네요? 다 하나님의 거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야, 이것만 나한테 줘. 야, 이것만 나한테 바쳤으면 좋겠어. 야, 이 시간만 나한테 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야,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이렇게도 하라고 하고 저렇게도 하라고 하네. 야, 하나님 바라는 게 너무 많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야, 진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건데 이것만 하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것만 드리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초태생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구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뿐이지, 야, 이걸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거든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힘든 거거든요.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 이거 좀 나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이 시간을 나에게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할 때, 아유, 뭐 그것쯤이야, 하나님. 전부 달라고 안 하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또 안식년의 규례와 또 초태생의 규례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하고 또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가 됨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정말 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작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청직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고서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정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